권혁철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후에 우리 각자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고 제가 누구인지를 쓰라고 하면 똑같이 쓸까요? 아니면 다 다르게 쓸까요? 비슷하게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권혁철 목사는 누구인가를 가장 가깝게 거의 답에 맞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자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보다 누가 또 제일 가깝게 정확하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정확한 것에 근사치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제 아내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묶은 것뿐이지 66권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들고 또 믿음에 대해서 약해질 때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꼭 읽고 확인해 보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철학적인 용어와 그리고 법정적인 용어를 써 있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 같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인류 역사의 대설교가들은 30년, 40년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넓고 깊고 크고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이제 인죄론,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론, 하나님은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이 기독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때 이 기독론의 과목을 가르쳤던 분이 우리나라의 조직신학 분야에서 최고의 알아주는, 세계가 알아주는 거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교환을 만들어서, 교환도 굉장히 큰 교환을 만드는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기독론을 강의안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외우게 시켜요. 너희들의 생각 붙이지 마라. 너희들의 판단을 붙이지 마라.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너희의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만 필요하다. 그 계시를 너희들이, 내가 이 강의 안에 라틴어와,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를 연구했던 그런 학문적인 부분에서 라틴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다음으로 바로 연구되었고 가장 많은 연구 어떤 문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라틴어로 함께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 옆에다가 내가 번역을 하고 주예까지 다뤄놨으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보태지 마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볼 때 기독론에 관한 부분을 서술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기술하라 해놓고 그 교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생들이 이걸 외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고쳐가지고 이걸 막 다 해요. 그냥 무조건 다 그어버려요. 그래서 기독론에서 제일 많이 펑크가 났어요. 그냥 과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때는 어떤 교원, 교수 평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 무서울 것도 없었고, 그분은 그 학교에서 잘릴래야 짤 수도 없는 세계가 알아주는 신학계 거성이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어요.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이렇게 그대로 그분 걸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그냥 1차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설교 용어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두 줄, 세 줄로 외우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힘들었던 책이 뭐였냐면 데카르트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전 이성 비판이었는데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2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굉장히 이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읽다가 다시 가고 읽다가 앞으로 가고 이만큼 갔다가 다시 가고 하다가 내가 이거 다 통달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그리고 아예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밑에 제 서재에 이 두 권을 가져다 놓고 산지는 한 30년도 넘었는데 2페이지, 그래서 책이 겉에서 하얗게 바랬어요. 그만큼 힘든데 이 기독론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 이거보다 더 힘든 이걸 그냥 내가 했으니까, 이분은 이제 서울대를 나오셨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셨고 뭐 박사학위가 3개나 되시고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두상을 보면 머리가 굉장히 명민하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람 이름을 다 외워요. 이렇게 우리 이제 한 학년에 한 85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대학원생들 다 합하면 그게 몇 명입니까? 3, 8은 24, 2,500명 되잖아요. 이름을 다 외워요. 한 번만 스쳐가도 다 외워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면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권전도사 딱 이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그냥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석한 머리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 칼빈과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을 자기가 젊은 시절에 집대성한 거, 이게 내 모든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성령의 감동이 나만큼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 논리력과 내 이해력을 너희들이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외워. 폭력같이요. 저는 그때 폭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어쨌든 간 외우고 해서 결국 그 과목을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건 내가 신학교 때 어줍지 않게 내 머리로 판단하고 답을 썼던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다 잊어버려지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퇴색되어지고 변질돼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무식하게 외우라고 했던 그것들은 시간 속에서 내 속에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걸 하라고 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돼요, 안 돼요? 연애소설 읽으면 이해돼요, 안 돼요? 아니, 재밌어, 연애소설 읽으면. 여러분, 폭삭 망했수다 보면 재밌어, 질려. 그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냥 막 꽂혀. 그냥 재밌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제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이나 기독론을 공부할 때처럼 아주 질려버릴 만큼 여러분에게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 1년 가도 말씀 한 장도 안 읽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왜? 어렵거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 와야 되니까 오고, 깨어나면 그냥 오고, 그냥 잠들면 그냥 자빠져 자고, 누가 깨워서 그냥 교회 오고, 그리고 교회 와도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여러분이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꾸역꾸역 말씀을 여러분의 내면에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알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거칠고 이 딱딱하고 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막 버겁기만 한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씩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마음속에 쑤셔 박아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이 채운 것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간사한 것들, 세상의 드라마, 영화, 세상의 재미, 게임,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는 계속 뭐가 흘러나오냐면, 믿어야 뭐 있어?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역사는 따라서 합시다. 성경과 함께 역사한다. 예,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꽉꽉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갑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20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10대는 어땠어요? 여러분의 지금 10대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며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면서 원망과 불평과 자괴감과 실망감과 비애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지금 20대에도 2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30대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빛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사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차 있는 게 뭐죠? 게임에 대한 욕망. 나 핸드폰, 나 스마트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싶어. 이 다음에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살면서 유튜브 실컷 보고 싶어. 하은이 너도 그렇지? 우리 유민이는 기름 부은 백성. 기름 부었다. 너는 우리 집에 예수님으로 왔다. 오, 그래요? 좋아요. 기름 부었으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막 이 속에 막 게임에 대한 욕망, 유튜브를 보고 싶어.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PC방에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인생이 어두워요. 예수님은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예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당신이 피조한, 당신이 만든 세계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대요. 읽은 말씀 잠깐만 앞부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만물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칭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의 질서,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인간의 생사화복, 이 세계의 운명이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건데 그냥 외우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처음도 안 돼요. 선우야, 너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 너는 처음이 아니야. 너 언제 죽을 거예요? 너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난 내 자신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작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고 우리 엄마는 누구이고 내 혈액형은 뭐고 보여지는 것,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버지, 저 왜 낳았어요? 몰라. 엄마 아빠도 나를 왜 낳는지 몰라요. 우리 동민이하고
내 은희한테 물어보세요. 이 소리를 왜 낳냐고. 왜 낳긴 왜 낳아? 생겼으니까 낳지. 이게 답이라니까? 너 왜 죽어? 왜 죽는지 몰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 굳게 새겨야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굳게 서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화목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읽은 말씀 더 볼까요?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당신 안에 세우시는 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 막 도대체 이런 말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지었으면 지은 걸로 끝나든지 통치하면 통치하는 걸로 끝나든지 만물이 당신 안에 있기도 하고 만물이 으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고 머리라. 이거 여러분 일일이 이게 설명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이 골로새서 이 부분만 가지고 아마 금요일 시간들을 제가 목양을 끝날 때까지 아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아들들 여기 셋이 있잖아요. 우리 딸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한번 물어봐. 야, 너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쟤네들이 다 똑같은 얘기할까요? 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거의 똑같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엄청 무서워요. 이런 것은 아마 공통적일 건데 우리 아버지가 좋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경험하는 정도 그리고 아버지와의 임계 거리 정도로만 설명이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내면에 꼭 채우세요. 여기다 채우시고 마음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지성 머리에 채우세요. 꽉 채우세요. 그냥 깨닫지 못해도 채우세요. 그냥 들으려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 사모하세요. 뭐 교회 가도 뭐 그 소리 갖고 못 알아듣는데 뭐 교회 못 들어가.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요. 알았어요? 나 너무 싫어. 나 막 너무 억압되는 것 같고 너무 괴로운 것 같아. 그래서 나오라니까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만물 안에 충만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엄청난 복들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과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아름다운 빛과 서광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